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였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 몰래 신부의 부모를 초대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신부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아들, 딸 차별과 함께 많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 이 딸은 아예 그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요, 신랑이 신부 몰래 신부의 부모를 초대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선의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겠지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신부는 신랑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부모를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 속의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결혼식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과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신랑 부모와 결혼식장에 와준 하객들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사라진 신부는 그 뒤로 집에도 찾을 수 없었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신 신랑 측에서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신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식장까지 와준 사람들에게 신부도 함께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결혼식을 취소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친부모가 참석한 게 뭐가 어때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려고 제가 이 기사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정 안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신부가 부모로부터의 이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신부의 상처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이 신랑의 짧은 생각과 이 부족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행복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서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의 가족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대화와 소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형제와 친지와 친구와 스승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 대화는 바로 의사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단위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정 안에서의 이 대화는 한 생명의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야 이 가족들 간의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원활한 소통만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가족 간의 대화 가운데 이 오고 가는 대화가 아마 이런 내용이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야 임마,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그럴 바에는 일찌감치 집어치워. 어머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방에 가만히 계셔서 주는 밥이나 잡수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깊게 박히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아마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지는 이 깊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의 질과 양에 따라서 이 가족들 간의 관계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한 고통을 주는 말들이 오고 가는 데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이 붕괴되는 그러한 파국적인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을 조사해 보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 내 소유물.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결혼을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도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대화를 통해서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상의하고 문제가 발생할수록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때문에 자녀들도 일찍부터 부모의 지혜로운 방법과 아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배워왔던 것들을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을 상담학에서는 일치형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족 가운데 사랑의 대화가 없거나 서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더욱더 흩어지고 더욱더 서로 비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거나 문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섭섭함이 생깁니다. 섭섭함이 지나치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가 커지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집니다. 미워하니까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사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부부들의 하소연은 남편과 아내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계속해서 내세우니까 점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생긴 이 불화와 고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탁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상담학에서는 유리된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는데 싸움이 커졌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 입 닥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입을 닥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보니 이미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아내에게 막 깨우면서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식탁 위에 있는 종이를 가리치며 가서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서로 대화가 없고 미움이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깨웠어야 되는데 너무 남편이 미운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연애할 때는 전화를 한두 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부부간의 대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일까요? 우리의 성격과 취향과 습관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끌려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서로 간에 이 마음의 상처와 벽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부부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또한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교인들의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의 이혼율이 59대 21로 기독교 가정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성향과 소통이 너무나도 많이 어긋나고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갈라서는 것인데, 종교인들 중에 이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는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함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저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는 마귀의 길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이전의 교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처럼 우리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죄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은 소통, 교제의 영이시고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해와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상처가 있거나 눌려 있다면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이 마음의 틀이 뒤틀려진다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요, 이 다툼 가운데 서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서로의 상처를 서로에게 전달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가 있는데 내 상처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처를 우리 자녀애들까지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관계는 서로 엉키고 서로 고통이 있고 그 가정은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많구나, 내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쓴뿌리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먼저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사람의 언어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내 성향, 내 말의 패턴은요, 한 번에 바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어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과거에 가졌던 상처와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자꾸 아픔을 자꾸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내 성격, 내 말의 패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고침을 받을 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여러분,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대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대화는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상담을 하는데요, 코로나라 별로 학생들이 안 올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다 우울하대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졸업하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이 코로나 시대를 말미암아 너무나 우울함과 불안함이 훨씬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를 막 겁니다. 찾아옵니다. 막 코로나한테도 찾아와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한 7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7시간 내리 제가 들어줬거든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1시간만 듣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7시간을 들으니까요, 물론 굉장히 마음속에 보람도 있고 학생들의 위로받고 가니까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들어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의사소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듣는 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뚫린 귀입니다. 말 그대로 귀가 뚫려 있어서 내 내면의 소리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옮겨서 얘기하는가의 그것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도 구분이 됩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얇은 귀입니다. 소위 팔랑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하여 듣지도 못하고 나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이 없어서 대화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화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 귀입니다. 이 한쪽 귀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유익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많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는 듣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비판하고 나를 몰아세우면 난리가 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치우친 귀이고 이익에 치우친 귀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막힌 귀입니다. 이 막힌 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귀입니다. 상처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들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계속 그 위에 밥을 먹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처럼 한번 막혀버린 귀는 그 뒤에 오는 말들도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염증이 생기고 아프게 되고 고막이 터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은 귀입니다. 먹은 귀는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나만이 정직하고 나만이 옳다. 세상의 다른 말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내 말이 유일한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병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귀는 바로 열린 귀입니다. 이 열린 귀는 깨우친 귀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이기에 타인과 가정에 대한 관대함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귀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마치 소화가 되지 않아 배가 뒤틀리듯 귀가 뒤틀려서 무슨 말이든 다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아 하면 어로 듣고 어 하면 으로 듣고 모든 말을 비판적으로 듣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분노하여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듣는 귀는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내 자신이 건강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요, 특히 부모들이 건강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뚫린 귀를 가진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뚫린 귀는 세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귀입니다. 열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가정은 비록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육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식이나 재능, 능력은 있을 수 있어서 세상 살 동안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이 깨끗해지면 가족 간의 미움이 있지만 그 미움을, 그 상처를 비로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보다요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참 나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 용서하심으로 가정의 아름다운 교제와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내 자신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소통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참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기술을 배우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뒤틀렸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지만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대화하라고 하지만 늘 부모님의 결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대화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말 속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면서 집에 오면 고집불통이고 강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 거룩하고 인자한 것처럼 하지만 집에 오면 싹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한결같이 열린 귀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가족들의 말을,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는 마음입니다.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 가족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간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특히 소중한 내 가족들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심을 다해 잘 들어주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해가 풀리고, 미움이 용서로, 용서가 사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 잘 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불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린 길을 통해서 구원이 오고 가고 서로의 사랑이 오고 가고 행복이 오고 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